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야훼께 간구하기를 주 야훼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야훼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너의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너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3장 23절부터 28절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거절되는 그런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무엇이며 또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과연 그러면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과연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특별히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기도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모세오경에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한 진취적으로 주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글에 국한되어 또한 제한되어 그 기도에 대한 것을 서술하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언약이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 말씀에는 예수라고 하는 그런 단어나 어떤 힌트가 나오지 않은 것 같으나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정체,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는 아는 것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약속이지.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누군가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나타나는 후손, 태어나는 그 누군가가 사탄의 머리를 부술 수 있는 자라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도 나눈 것처럼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고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기대했던 아벨도 사탄의 머리를 부수는 자가 될 수 없었고 살인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또한 떠나가 버린 가인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탄의 머리를 부술 자가 아님이 드러났지요. 또다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주시고 또한 셋이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으며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되어져 왔어요.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계기로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일이 되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가인이나 아벨이나 셋이나 에노스나 이 누군가가 사람으로부터 태어나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탄의 머리를 부술 자라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어떤 일로 인하여 그 기대감이 산산조각이 나고 이 일은 사람으로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것이지.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은 당장에 지금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배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은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야훼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기도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이루시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제한이 되어져 있고 우리에게 기록되어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창세기 12장 8절에도 창세기 13장 4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 그것을 이루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기록들이 나와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미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아브라함이 아무리 보아도 이 땅을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자기와 자기 후손들이 이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것 같은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 것이,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서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것, 단을 쌓고 그곳에서 야훼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 땅의 기근과 어려움이 있자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에서 정착하여 살려고 하는 어떤 시도를 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자기의 아내를 애굽의 왕에게 시집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나타나자 하나님의 개입하심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사라의 한 가족을 이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며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자 처음 제단을 쌓던 그곳에서 다시 그곳으로 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또한 출애굽기 14장 4절에도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어 가로되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떻게 하리이까 라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가 나오지. 모세는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를 통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백성들이 물이 없자 돌을 집어 모세를 치려 하자 그가 할 수 있었던 것, 두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이처럼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이 약속을 계획하시고 사람들에게 주시며 그 약속을 주도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가운데 드려지는 것이 기도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모세오경을 통하여 특별히 또한 알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나누는 그 기도라고 하는 정의를 살펴볼 때에 기도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나누고 있는 기도에 대한 내용인 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듯이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이지. 그런데 이 약속이 있다라는 것, 이 언약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알게 해주시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상관이 있는 관계라는 것이. 여러분, 옆집 아들에게 너 내 룰대로 내 계획대로 따라가 말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잡혀가요, 여러분. 큰일 나요. 우리 집엔 아들이 있으니까 그 아들에게 너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이야 라고 룰을 정해줘서 말해줄 수 있어요. 왜냐면 내 자식이니까. 남의 자식에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약속을 주시고 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관이 있는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창세기서부터 시작되어 철저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람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라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것인가? 과연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에 기본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와 함께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변화시키셔서라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한번 나눠보길 원해요. 자,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누는 것이.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모세가 23절부터 25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처음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을 해요. 하나님은 크십니다. 주의 권능을 나에게 나타내셔서 지금까지 이곳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크신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무슨 일이라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모세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을 봐요. 모세가 왜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을까? 우리가 모세를 직접 보지 않아서 모르지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세의 기도를 딱 봤을 때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려고 하는 뭔가가 있구나 라는 게 그냥 느껴졌어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너 되게 예뻐. 너 정말 훌륭해. 그리고 꼭 뒤에 뭐가 따라오죠. 그래서 나 이것 좀 해줘. 이렇게 말이 꼭 따라오는 게 좀 있어요. 안 그러신 분들도 있고.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모세가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연히 이런 분이신데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탕발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크십니다. 권능이 많으십니다.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라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할까? 분명히 원하는 게 뭐가 있구나. 바로 나오죠. 25절에 그래서 구하옵나니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나로 저 요단강을 건너가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자, 모세는 왜 25절에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을까요?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크신 하나님이시여 나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못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나눠보길 원해요. 먼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신명기 1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야훼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의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해요. 자, 무엇인가 아직은 이미 아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신명기 1장 37절로 38절만 보면 무슨 일인지 구체적인 건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일로 인하여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화를 내셔서 모세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을 지금 어렴풋이 지금 알고 있어요. 자, 그럼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세 안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종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말씀을 나눌게요. 민수기 20장 8절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야훼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쯤에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 민수기 20장 8절로 11절의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의 40년의 시간을 이 광야에서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무리바라고 하는
이곳으로 도착하게 되어졌어요. 이제 거의 40년이 다 되어서 이제는 곧 올라가서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인지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이 무리바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게 하셨는데 여기 도착해 보니까 또다시 물이 없었던 거예요. 자,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민수기 20장 8절 그 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이 악한 곳으로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와 우리의 가축들을 죽이려 하느냐라고 원망을 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너의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반석에게 명하라. 그리하면 내가 물을 내리라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모세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회중 앞에 나가요. 자, 이스라엘 회중 앞에 나간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하여 물을 낼 테니 너희들 많이 마십시오. 이렇게 했을까요?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 앞에 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을 내며 뭐라 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이 말은 정확하게 무슨 말일까라고 하는 것이 좀 의문점이 들 수 있지만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지 못할까? 내가 너희에게 물 내지 못할까? 한번 내볼까? 너희들 잘 볼래? 아마 이런 분노에 지금 모세의 심정을 읽을 것이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또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들 앞에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을 펼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아직도 너희들은 나를 원망하여 어떻게 하냐 하며 나를 위협을 하고 힘들게 하느냐라는 어떤 모세의 분노가 말로 표출이 됐어요. 자, 이 말은 심각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모세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며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물을 내시고 물을 가르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사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지. 그런데 모세는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줄까? 자신이 마치 하나님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줄 수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모세가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내세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또 두 번째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 가운데 너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하셨어요. 모세는 그 반석 앞에 가서 명해야 됐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2번 내리쳤어요. 그래서 물은 나오기는 나왔어요. 많이 솟아났대요. 그래서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이 마시는 결과가 나왔어요. 자, 이것이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내 앞에 죄를 범하였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계기가 됐어요. 자,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행동은 마치 무엇과도 비교가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하는 그 심각한 죄의 문제와 동일한 단어들이 모세를 통하여 증거가 되고 있어요. 즉, 이 모세의 죄는 결코 가볍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처럼 지금 모세는 실수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사람
나는 나타낼 거야 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실수해서 아니면 어떤 생각이 잠깐 다른 생각했기 때문에 반석을 친 것도 아니었었어요. 모세는 자기가 그것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앞에서 손을 들고 반석을 내리칠 거야 라고 결정해서 나가버린 거예요. 엄청난 실수와 아픔과 연약함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이스라엘 백성들일까요? 예, 금요일날 우리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더 자세한 말씀 우리가 나눴지요. 2세예요, 2세들. 1세대가 아닌 2세들. 1세대는 이미 다 죽었어요. 미리암도 이제 이 20장에서 죽고, 오직 남은 사람은 모세와 그 형 아론이에요. 근데 아론도 곧 이제 죽어요. 오직 모세 한 명만 남고, 그 다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남아서 2세들. 광야에서 태어나고 그 당시 20세 이하로의 백성들만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지금 여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자들, 그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한번 출애굽기 15장 5절로 6절 말씀도 나눠볼까요? 지난주 우리 나눴죠.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약 45일이 지나고 60일이 되기 이전에 무리바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아까 민수기 20장의 사건은 거의 40년이 다 되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들을 무리바라고 하는 지역에 데리고 오셔서 일어났던 사건이라면, 출애굽기 17장 5절로 6절에 나오는 이 사건은 출애굽을 한 지 약 45일 이후에, 그러나 60일이 채 되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1세대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광야에서 다 죽으리라 하셨던 1세대들이 무리바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물이 없자 모세를 원망했던 그 사건이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 백성에 대하여 내가 어찌합니까? 저들이 조금 있으면 돌을 들어서 나를 치겠습니다 하며 두려움 가운데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 말씀하시며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들 앞을 지나가며 장로들을 데리고 지팡이로 가서 반석을 치라. 그리하면 물이 나오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서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어요.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치라라고 명령하심을 모세는 그대로 순종이 되어졌던 사람이에요. 그럼 민수기 20장 8절로 11절에는 왜 모세가 하나님을 거역하여 명하지 아니하고 반석을 다시 한번 쳤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는 어쩌면 자세하게 이해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연약하다라는 것이,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냥 연약함과 악함과 선함이 없는 것이 그냥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를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여러분, 모세는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정말 우리가 보아도 대단하지 않아요?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믿고 나왔대요. 애굽의 모든 부귀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기뻐서, 그것이 더 귀하여 모세는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들어갔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는 믿음으로 행했던 사람이지. 그리고 모세는 나중에 우리가 천국을 갔는지 지옥을 갔는지 우리는 말할 수는 없을 것이,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모세의 또 신약에서 등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 인물 중에 모세가 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왜 민수기 20장 8절로 11절에 하나님을 거역하여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자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반항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어떤 표시로 손을 들었다라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모습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구나. 그 누구도 넘어지며 그 누구도 실수하고 악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나눠볼 수 있죠. 자, 이 사건으로 인하여 민수기 20장 12절로 13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리라. 야훼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자, 여기서 잘 볼까요? 모세는 지금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반석을 내리쳐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심각한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하며, 하나님의 어떠한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어떤 힌트가 나오고 있어요. 무엇인지는 자세하게는 우리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불로 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실 수도 있고, 불 가운데 임하여 정결케 하시며 죄를 또한 태워버리시는 어떠한 그런 일들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죄 없으심, 하나님의 또한 구별되심을 나타내시는 경우들이 구약에는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3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나타나셔서 거룩함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인가 회복과 무엇인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그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본문에 하나님은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26절로 27절에 야훼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모세의 기도를 거부해 버리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27절에 다시 한번 모세에게 정확하게 뭐라 하시냐면, 너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기는 볼 것이나 너가 이 요단을 건너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라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내어 비춰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이 세우게 하시는 여호수아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었다라는 것이.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또한 그러면 하나님이 왜 모세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것에 대한 또 정확한 또 더 뜻은 무엇일까? 금요일날 나눠봤더니 1시간 정도 넘게 가더라고요. 오늘 이걸 다 하려고 그랬더니 아마 누가 여기서 배고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그거는 다 자르고, 자, 오늘은 기도에 관한 것을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해요. 자, 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거부하셨을까? 하나님이 모세를 생각하시고 한번 그냥 들어주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모세를 단호하게 화내신 거예요? 너 이제 말하지 말라니까 왜 또 말해? 이거예요 지금 26절에. 됐어, 그만해, 이제 말하지 마, 그 입 다물어 이 말이 지금.
내가 다시 한번 말할게. 다시 이제 말하지 마. 넌 못 들어가. 끝. 이거예요. 얼마나 서글퍼요. 하나님 크시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다 찬양해 놓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하니까 날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조용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변하지 않으세요. 자, 우리 요나서 말씀을 볼까요?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나타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정말 성경 읽다가 보면 하나님은 이중인격자다. 누구는 조용히 하라. 누구는 그래 내가 뜻을 돌이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와, 완전 완벽한 차별주의자야.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하나님은 경우에 따라서 자신의 일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기도 열심히 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면 하나님이 원래는 재앙을 내려서 다 무너뜨릴 것 같았지만 그 정성과 그들의 변함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을 변화해서 재앙을 안 내리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래요.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나 야훼는 변혁지 아니하므로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도 없고 인자가 아니시기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자기가 말하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내시고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나서 3장 10절에 있는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도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을 뜻을 돌이키셔서라도 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으시지 않으셨을까? 라고 하는 어떤 질문과 결론을 우리는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여기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잘못 우리가 인지를 하거나 잘못 입력을 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기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기도하자. 기도에 정성이 부족했으니 정성껏 안 되면 금식을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보자 라고 하는 어떤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뜻을 들어주소서. 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과연 돌이키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돌이키다라는 것은 히브리 말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됐어요. 이 나함이라고 하는 것은 미안해하다, 그 다음에 회개하다, 후회하다, 또 마음에 무엇인가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표현할 때 히브리 말 나함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하실까요? 하나님은 회개하실까요? 그러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후회할 짓을 안 하시기 때문에 후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후회를 하죠? 후회할 짓을 했으니까. 왜 후회할 짓을 했을까요? 모르니까. 조금만 먹을 걸. 많이 먹어서 오늘 이렇게 커졌네. 후회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니라 저요. 저 원래 되게 말랐어요. 말랐고 되게 날씬했는데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게 이렇게 불어났어요. 후회가 돼요. 그러지 말걸. 20대에 막 그렇게 소화 잘 된다고 막 밤낮으로 쉬지 않고 먹은 걸 후회하는데 그러지 말걸. 그게 저한테 있어요. 그냥. 만약에 20대에 오늘 40대에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그렇게 먹었을까요? 안 그랬겠죠. 적당히 먹었겠죠. 모르니까. 마음대로 먹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후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도 모르셨던 일이 갑자기 저기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걸. 모세를 들여보낼걸. 아니면 모세를 들여보내지 말걸. 하나님이 어떤 모르신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후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돌이키다라고 하는 후회하다, 회개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하나님께 어울릴 수 없는 말이 되는 것이.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심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마지막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존재는 마지막에 대한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말한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마지막을 이야기할 종말을 처음부터 고한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처음과 끝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옛적부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나타내리라라는 것은 이미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한 모양과 때와 결과와 모든 것을 아는 자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46장 10절은 하나님께서 끝을 처음부터 말씀해 주신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보여주시고 계시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하신, 약속하신 모든 기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며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돌이키다, 나함했다라는 것, 하나님이 후회했다, 회개했다, 그 말은 분명히 이사야 46장 10절과 반대되는 성향의 말이 기록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후회하다, 회개하다라고 하는 말로 적용시킬 수 없다라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자, 성경은 자주 굉장히 어려운 말이 하나가 나오는데 신인, 동감, 동정설. 뭔 말인지 모르죠. 신인, 동감, 동정설. 뭐 한문 아시는 분들은 대충 이렇게 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문은 아주 그냥 뇌가 없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신인, 동감, 동정설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뜻을 한번 찾아보니까 자, 사람이 말을 표현하는 것으로 제한적인 사람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 자주 사용되어지는 어떠한 말의 표기법이다라는 것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슬퍼하신다. 하나님은 돌이키신다. 하나님은 우신다. 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런 말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감정을 하나님께 대입시켜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했어요. 이 사람들이 성령에 감동되어 쓴 기록에 되어 있는 성경책을 통하여. 그러므로 사람들이 조금 더 하나님의 감정이나 어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나 하나님에 대하여 좀 이해해보기 위한 어떤 그런 관점으로 기록된 것이 신인, 동감, 동정설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에도 오늘 자,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하나님은 분노는 왜 해요? 무엇인가 기대했는데 기대가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당연히 안 될 걸 알았는데 안 되니까 화내요?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간혹. 분명히 안 될 거 알면서도 안 되니까 정말 화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정상적이라면 안 될 거 그냥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면 화가 당연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은 분노하시지 않으세요. 당연히 일어날 그 일이 일어난 것이기에 하나님의 분노. 그러나 이 모든 것,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슬퍼하셨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실감나게, 조금 더 가깝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람의 감정 안에다가 설명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바라보며 기록한 말의 표현법이에요. 그럼 여기 나함이라고 하는 것, 돌이키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무엇인가 심판하라고 하셨는데 일에 대한 결과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로 설명되어지는 듯해요. 자, 무엇이냐면 컨디션이 있어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때 어떤 컨디션이 있어야만 했지요? 돌이키지 아니할 때 심판하시려고 하신 것이지. 그러나 결과는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은 왕에서부터 동물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돌이켜졌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이들이 회개할지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기 때문에 너무나 깜짝 놀라서 아이고 정신 차려서 내가 이들을 재앙을 내리지 말아야 되겠다 했던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이 요나서 3장 10절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들을 돌이켜서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하나님은 단지 요나를 통하여 전하여 준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일을 전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만드시고자 했던 계획과 결과가 나와진 것뿐이에요. 그럼 여기 돌이키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돌이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와지는 약속과 결과가 있기에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결과가 나온 것이다라는 것을 사람이 뜻을 돌이킨 것처럼 표현되는 그런 말의 기법으로 기록된 것뿐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후회 없으시고 그 계획을 변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켜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변하게 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결론이지. 기도는 어떤 일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분명히 아까 요나서에 보면 죄를 짓고 있는 이 느니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나가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행함을 통하여 그들의 다른 삶의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 가지 일들의 변화를 주시는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병 가운데 있는 그런 실질적인 모습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병을 치료하게 받게 하시는 변화가 이루어지는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또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지.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어떤 이런 일을 행하신다고 하시는데 내가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 볼 거야?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계획하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결단코 변하지 않도록 진행하시고 주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 하나님, 그러나 나는 내 소원이 이거니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자주 그래요. 하나님, 나 여기 고통에서 좀 벗어나길 원해요. 이런 어려움은 좀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길을 통과함으로 아픔과 힘듦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 이것을 거부합니다. 나는 좀 이렇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기도하며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자주 결론을 지으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저는 나 자신을 못 믿겠더라고요. 계획을 세워놓고 어떤 일을 하겠다? 조금만 더 중요한 일, 급한 일이 있으면 다 무너져요, 그 계획이.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아침에서부터 저녁에 하루만 봐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이거 하고 이거 저녁에 잠잘 때 보면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냥 당장 뭐 급했던 거 그거 하나 조그만 거 처리해놓고 오늘 일 되게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라고 보면 계획했던 거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 그만큼 연약해요. 다른 것도 볼 것도 없어요. 나 밥 건강하게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40대를 살아가지만 몸 관리 잘해서 여기 이렇게 식스팩도 좀 만들어보고 해볼 거야. 마음뿐이에요. 절대로 안 일어나더라고. 운동하려고 이미 마음은 거기 있는데 몸은 안 움직여져요. 오늘은 이래서 안 돼. 오늘은 조금 여기가 좀 아프네. 오늘은 아니야.
오늘 배가 너무 불러. 오늘 너무 늦었어. 오늘 너무 추워. 오늘은 너무 더워. 항상 뭔가 핑계가 있어요. 그리고 안 해요. 그런데 그런 존재에서 나오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나 이뤄주세요. 당장에는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끝을 모르는 우리의 소원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결과는 이사야 55장 8절로 11절을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는 완전히 다르세요. 처음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은 자신이 세워놓으시고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며 자신의 그 계획에 형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이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결과가 정확하신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그냥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일에 내 뜻과 내 소원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연약한 존재이니까. 모세가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 나도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다 아실 수 있으니까 나에게 이런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 로또 살 거니까 100만 불의 로또가 반드시 되게 해주세요. 제가 99만 불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10,000불만 나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시니 로또 그까짓 것 한 번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뭐 어떤 사람은 좋은 꿈, 꾸면 복권 사야 된다고 막 그러신 분들도 있는데 해봐요. 되는지 한번.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내 뜻, 내 계획이 훌륭하고 이거면 될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매일의 삶 속에 별 쓸데없는 것 다 이뤄달라고 고집을 피워요. 그게 우리예요. 그렇게 연약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보내신 일에 형통한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며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리라 하셨다면 우리의 삶에는 그 일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만이 결과로 나와지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지 말자. 아멘 할렐루야. 끝인가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면 나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고 끝날 수 있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래.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면 나보고 왜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까? 딴 말하지 말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끝이에요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누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관 있는 자녀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누구에게 물질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지요. 사람이 노력해서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사람 안에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겠죠. 그러나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많은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이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셨고 또 기도의 말씀들을 나누게 하심을 통하여 특별히 기도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상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까? 절망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서 이루시는 그 일을 소망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는 것이니 우리의 삶 속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삶에 호흡하는 순간순간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